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3년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받은 후에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하루는 독일군 비밀 경찰 앞에서 알몸으로 서게 되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도, 가정부도, 의사직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의 옷도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결혼 반지를 빼앗깁니다.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바로 그때 그가 말하지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지라도 당신이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요. 그것은 내 것이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의 자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몸이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다. 몸이 힘들고 아프면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몸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속의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빅터 프랭클은 마음속에 있는 그 자유로 인해서 존재의 의미와 인생의 의미를 지켜냅니다. 그것은 몸의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겁니다. 백인들의 흑인 차별에 저항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년의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44세였지요. 44살입니다. 그 5년은 종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만델라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었고 모두가 그를 잊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71세의 노인이 되어서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긴 감옥 생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나왔지요. 그 이후에 그는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감옥에 출소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떻게 감옥에서 지냈냐 그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노동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덕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진정한 자유란 육체적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배받지 않는 그 정신이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이 있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만델라 Long Walk to Freedom, 자유를 향한 먼 여정입니다.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삶과 뼈는 갇혀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며 생각은 송골매만큼이나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한 자유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속박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비록 그가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그가 모진 비난과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영혼과 마음은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조금의 속박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런 마음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에 쪼들려 사는 사람은 돈만 많이 벌면 참 자유롭겠구나 싶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오히려 그 돈에 더 큰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사용하면서, 그 돈을 투자하면서 또 그 돈을 지키려고 돈을 가진 어떤 권위에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서 돈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돈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상대적 빈곤과 상대적 부에 빠지고 맙니다. 지식도 명예도 업적도 다 마찬가지지요.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건전한 사회, The Sane Society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이전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해방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새로운 권위주의의 철저한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의 것을 새롭게 개혁한다고 무엇인가를 바꿔보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악과 권위에 붙들려서 더 악해지거나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수많은 것을 주장하지만 자기의 탐욕에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으니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의 일화가 이것 아닙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자기가 위로 잡아당긴다고 물 밖으로 끌려 나와지겠는가?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의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한 마음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셨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주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는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그 찬양을 참 많이 불렀고 합창으로도 그 찬양을 많이 불렀었는데,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 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만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 같고 내 힘 아니면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 언제나 불안하고 자유하지 못하지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느새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자,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가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는 거죠. 가장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어느새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번민이 있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지금 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속에 있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렵고 심판이 무서우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자유인의 고백입니다. 우리 민족은 광복, 해방의 기쁨을 누렸죠. 사실 그것도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또 얼마나 소중히 지켜내야 할 것인지 더 몰랐던 거예요. 8.15 광복,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았습니까?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렇게 증언하여 말씀하셨는데 해방되던 날 너무나도 좋으셨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만세를 부르며 춤을 추면서 동네를 뛰어다녔다 하지요. 한 달 동안이나 매일 그랬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래 숨겨뒀던 교회 그 예배당 종을 다시 달아서 그것 땡그렁 땡그렁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해방을 기뻐하며 좋아했더랍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감격과 기쁨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그 자유의 기쁨이 분노와 폭도로 바뀌었고 학교의 교실과 실험실을 다 때려 부쉈고 관공서와 경찰서를 다 때려 부쉈고 일제의 것들이라고 해서 모조리 죽이고 학살하면서 백성들이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주어진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두려움과 억압과 공포로 만들어버렸다지요. 그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해졌다고 자유인이 된 것 아니었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은혜가 없었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가 낫다고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자유를 얻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의 그 자유만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향한 자유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기념관에 써있는 문구가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전쟁기념관에 쓰여있는 문구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도 결코 조용히 쉽게 얻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얻은 자유예요. 순교와 죽음과 핍박을 이기며 그 위에 얻은 소중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귀중히 지켜지는 그 길은 이 자유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달려있지요.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증오했던 모든 이들,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악한 이들, 사랑과 관용으로 다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참된 자유였어요.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언제든지 자유가 아닌 새로운 억압과 속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중한 이 자유를 지켜가며 이 자유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승리가 이 자유 안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물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한 것 같으나 더 무서운 속박 속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예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며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향한 참된 자유인의 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